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독일에 이 겨울 날씨가 시작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스산함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는 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한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으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장미 감사 예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주년이더라고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또 느껴지는 그런 이 가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느헤미야 6장 전반부에서 성문 문짝만 달면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적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적들은 마지막까지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특히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서 성벽 공사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첫째, 스마야의 이유 있는 제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또 다른 술책을, 계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스마야라는 내부 인물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들의 악행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볼 때 아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인물, 제사장이거나 혹은 선지자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스마야라는 한 인물이 갑자기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급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찾아갔다는 것을 볼 때 아마 느헤미야와 스마야는 아주 각별한 사이거나 혹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적들이 느헤미야를 밤에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자는 것이죠. 외소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빗들이면 정말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고 있구나, 안부를 걱정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적들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는 그의 제안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냐, 느헤미야를 많이 걱정하는 듯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은 사실 너무 교활한 말입니다. 만약에 스마야의 말을 믿고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는 성전을 범하게 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그들의 정체성과 소망으로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이 일은 분명히 지도자로서의 신임을 이렇게 만들 것이고, 그 일은 성벽 공사 마무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안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제안입니까? 근데 이 제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내지는 율법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생리를 잘 아는 자만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한꺼번에 버림받게 만드는, 일반인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을 시도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앞장서서 느헤미야를 돕고 성벽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이 제사장급의 사람이 오히려 성벽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스마야뿐이 아니었습니다. 여선지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나 있다는 것, 더구나 이 일들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에 의해, 사역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세상 것에 이끌리고 세상 방식에 익숙해지고 뇌물에 매수되어 세상 유혹에 매수되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맛, 돈맛, 권력, 명예욕의 유혹이 굉장히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운 말씀이 내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우리도 스마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주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다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둘째, 느헤미야의 이유 있는 거절.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 특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 상황 속에서의 제안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이기 이전에 백성을 기억해야 하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도망쳐버린다면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며 성벽공사는 완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망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당연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지도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또한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작게는 우리 자녀에게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인물이라면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성벽에 문짝을 달기 전까지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소명을 주신 분이 그 소명을 직접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우리의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을 향한 꿈과 비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멈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라는 바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이 꿈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위기의 상황으로, 포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몸이 외조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몸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성소에 들어가 숨겠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외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7절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느헤미야가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이는 평소 신뢰받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였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부터 몸에 배어있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냐 하며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환경을 이유로 신앙생활에서 주춤거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이번 한 번만이다. 하나님도 너의 상황을 이해할 거야. 하나님도 눈 딱 감고 계실 거야. 네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 다 이해한단다. 너의 주저함과 고민과 갈등 다 이해하신단다. 나중에 상황과 여건이 좀 풀리면 지금 못한 것 배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게 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또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며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괴로우면 우리는 시험에 든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정신력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실력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깨달은 것은 사실 그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야 스마야가 지금 내게 거짓 예언, 자신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땅콩 리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한항공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온몸에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그게 세계까지 이야기되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땅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행기를 리턴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죠. 몸에 밴 이 특권의식, 생각, 습관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왔고 그것이 곧 대단한 이슈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못지않게 이 군기가 몸에 바짝 된 부류가 있죠. 군인입니다. 그것도 특히 군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들. 그들은 길 가다가 누가 스치기만 해도 또 저 멀리서 부르기만 해도 심지어 잠자가다고도 누가 툭 건들면 바로 관등성명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따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벌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답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상시에 이미 몸에, 생각 중에 말씀이 기준으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으로 대답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때로 우리의 즉각적이며 예민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과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 위기의 상황에 즉각 반응하며 응답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말입니다. 위기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적인 반응을 불러오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욱 우리를 괴롭히면서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자 사단의 술책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환경에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의 생각 속에 말씀이 완전히 배어있지 못할 때 우리의 반응이 세상적인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환경과 경험으로 대하는 것은 더 위기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의지하는 것은 위기의 중심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도록 행동하고 생각하고 훈련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셋째, 여전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위기의 환경보다도 스마야와 같이 친분 있는 동력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후에 대적 도비야와 산발랏의 술수에 의한 음모임을 깨닫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깨달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는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자들의 또 그 악행에 동조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어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이거든요. 그가 원했다면 자신을 배반하고 악인들과 동조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충분히 징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대적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살아가면서 문제와 시험과 유혹과 협박과 오해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방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의 신앙의 모범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 시험을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든든히 서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다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적이, 심지어 동족조차도 그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니 때로는 부끄러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과 은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